제사장 성도. 제사장 성도. 예, 우리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성도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자, 제사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부터 생각하죠. 제사 드리는 주체, 제주가 필요해요. 제주가 뭘 가지고 나와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도 했고, 또 제사장이 별도로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사의 3요소, 보통 그러면 이제 제주, 제물, 제사장 그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사회에 여러 나라에서 다 쓰는 말이지만 특별히 유대교 구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유대교에서 성전에서 종교상의 의식이나 전례를 맡아보던 우두머리를 제사장 그렇게 일컫습니다. 영혼이나 신과 교감할 수 있다고 믿어서 제례를 주관하던 우두머리. 지금도 유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의전관이 가문마다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처음에는 어떤 형태였느냐, 개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전에 누가 제사 드리는 게 성경에 나와요? 제사 드리다가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누구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아벨의 제사는 향연이 올라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냥 향연이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인과 아벨, 노아가 제사를 드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까지는 개인 제사장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변하면서 가족을 대표해서 가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뽑아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만 삼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에 가면 우리를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레위가 사랑받은 아내의 아들일까요? 사랑받지 못했으나 아들을 많이 낳은 여인의 자손이었을까요? 레아,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시력이, 알력이 아주 흐리고 안경 없던 그 시대에 이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쁜 사람은 애 둘 낳다가 죽고, 덜 이쁜 사람은 6이나 10월 무밭에서 물을 쑥쑥 뽑듯이 이렇게 아기를 잘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근데 레위가 제사장 족속이 될 만큼 아주 인격적이고 사람이 거룩하고 성결했지요. 좀 머리가 띵하지요. 네, 그래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엄청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들은 말씀 중에서 레위가 거룩하고 성별되고 인격적인 것 같아요? 성질이 더러운 것 같아요? 혈기가 팽천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창세기 34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레아가 낳은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이쁜 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굉장히 미인인 거 아십니까? 미스 유니버스 이런 데에 이스라엘이 가끔 1등을 할 정도로 미인이 많아요. 왜 그럴까? 동양, 서양이 섞이는 지점에 살아 그래요. 갯벌의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그 광야에서 히위족속을 구경하러 갔다가 히위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추장의 아버지가 이제 늙은 분이 그냥 빙패를 들여가지고 우리 혼인하자. 이왕 이렇게 된 일인데 우리 아들이 사랑해 그러니 혼인하자. 혼인동맹하자.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딸을 우리 동생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위족속들 세겜 추장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아가는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군대 가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끙끙 며칠은 일주일 누워 있어야 돼. 그럴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 있는 남자들을 전부 죽이고 소의 힘줄을 끊고 전부 노력해버리고 멸족시킨 거예요. 세겜 족속을. 그러고 나니까 그냥 야곱이 펄쩍 뛰면서 뭐 광야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걸 품고 있다가 창세기 49장에서 유언을 할 때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저주받은 사람이야.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에 보면 네가 거룩해서 레위 족속들이 경건해서 내가 족속 삼은 것이 아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모든 장자의 수를 헤아려라.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를 헤아려라. 그래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가축 중에서도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과일을 따고 심지어 오이를 따고 처음 딴 걸 누굴 갖다 드렸을까?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의 정신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철저하게 이렇게 섬기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15살 때 교회 사찰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믿음 좋아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바치고 개척교회 사찰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쇠빠지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부흥했는지 개척교회가 3년 만에 600석짜리 큰 교회를 져서 그게 1972년 얘기인데 얼마나 잘 졌는지 지금도 장희중앙교회는 그 건물을 본당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50년 된 건물. 그러니 교회에 그 어머니들의 믿음, 할머니들의 신앙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장자 수를 전부 헤아렸어요. 그랬더니
22,273명이에요. 머리 나쁜 우리들에게 기억하기 좋게 22273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그냥 다 장자들 와서 제사 지내라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거 숫자가 가장 비슷한 족속이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를 아래 보니까 몇 명이냐?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이 22,273명이야. 하나님이 몇 명 손해보는 거예요? 273명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돈으로 바쳐라. 한 사람당 5세겔의 돈으로 바쳐라. 그래서 계산하니까 그게 얼마냐? 1365세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전부 장자하고 바꾼 거야. 이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레위 족속이 거룩하고 경건하여 제사장 삼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장자의 숫자와 비슷해서 삼았어요?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전체 장자의 숫자가 22,273명. 그와 가장 비슷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22,000명.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한 건 거룩해서 택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잘나서 목사 되고 목사가 돼서 여기에 목에다 막 이렇게 힘주고 어깨에 장로 됐다고 견장 붙이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쫓아낸 것 같잖아요. 왜?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돈으로 전부 1365세계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신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혼자서 읊조린 것 같은 이야기도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시고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시편 15편 4절.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말 그만둘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63세대 때 운정교회를 4,500명을 분립해서 64세대는 해에 4,500명을 완전 지어서 분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누리에 적어봐라. 그만두기 싫으니까 저기 가려고 운정교회 저 110억 들여 지어서 간다. 이렇게 노회에서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 갔어요. 운정으로. 왜? 안 간다 간다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얼른 갔지요. 그래놓고 다리 딱 꼽아놓고 5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그 64세로 은퇴한 거예요. 사람은 약속하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됐잖아요. 이 코로나 왔는데 짐이 가볍잖아. 큰 교회 해봐요. 코로나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었을 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저는 자유하잖아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난생처럼 주일 아침에 습지 공원에 가서 코스모스 앞에서 아침을 우리 가족이 먹고 왔다는 놀라운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아직 코스모스를 못 봤어요. 일만 쎄 빠지게 여기서 하더라고.
어제는 얼마 여기서 일을 했느냐? 28,000보를 집안에서만 했어요. 여기다 흙 뿌린 거 보셨죠? 흙을 2.5톤 사가지고 쭉 뿌리고 뭐 이걸 하루 종일 한 거예요. 5시 반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느라고 코스모스를 못 봐가지고 어느 아침에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 않고 큰 교회 맡고 있었어 봐요. 이 얼마나 어깨가 침이 무거울까. 내려놓으면 보이는 것이 있고 약속을 지키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된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창세기 49장 7절을 예언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예언해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로다. 하나님이 나누겠다,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이들이 강하잖아요. 이들이 세잖아. 모아놓으면 뭐 할까봐? 사고 칠까봐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12지파가 요셉이 너무 공을 세웠잖아요. 민족을 살렸잖아.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에브라임을 축복했잖아요. 그래 요셉은 아들 둘이 지파가 됐어요. 그럼 몇 지파가 됐어요? 13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빼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레위는 예언대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은 따로 없고요. 12곳의 지파마다 땅을 조금씩 떼서 거기서 붙어 살면서 제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내는 무엇으로 살았을까? 11조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 세상 기업이 따로 없어요. 저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잠시 지나갈 세상이에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여기다 영원한 바벨탑 쌓지 마시고 우리가 영역 과객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로 사는 정신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 지파를 택한 목적을 정확하게 민수기 8장 17절 18절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왜?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이미 다 죽을 운명인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받으셨느니라. 취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을 대신해서 가문을 대신해서 마을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레위인임을 믿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는 오직 감사, 오직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받은 사명 감당할 일만 남아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자격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격은 첫 번째 따라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은 달라요. 사명은 일을 뜻하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라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확실한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 2절 본문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는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할렐루야. 그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4절은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존귀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존귀하잖아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제사장 스스로 해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그리고 하나 되게 힘쓰는 것. 할렐루야. 따라서 인격적 자격이 있습니다. 처음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명. 두 번째는 인격적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인격적 자격이 뭐냐?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 우리 제사장의 자격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동정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동정한다. 이게 중요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큰 무리를 버리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셨습니다.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를 어떻게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과 함께 아파하는 긍휼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와 긍휼이 뭐가 다르냐? 어이 안됐다 쯔쯔 이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나가면 말짱 덜어놓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 이게 뭐냐? 레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레켐이 뭐냐?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무슨 뜻이라? 자궁. 10달 자녀를 품어 낳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은 것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치유하사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용납하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십자가가 위에 있는 거 보시죠? 천정에 십자가 있는 거 보시죠? 왜 천정에 십자가를 달았어요? 십자가 바라보지만 말고 지고 가라. 제가 의미를 부여해서 저기다 단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자세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따라서 성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약간 방추형 꽃갈 같은 모자를 썼어요. 근데 여기 패로 쓰여있는 글씨가 있었는데 이게 뭘까? 여호와께 성결, 그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36절, 36절, 37절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얼마나 성결해야 되느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부모, 형제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전염돼요. 옛날에 무슨 방부제가 있어요. 뭐 이게 지금 4,00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자세히 하는 것은 뭐 시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장가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처녀 장가만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에도 흠이 없어야 됐어요. 제사장은 말 잘하고 지식 많고 부자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순결해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지식, 미모, 학력 이런 자격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자격이라고요? 성결한 것, 깨끗한 것이 자격이다. 우리가 아주 깨끗한 예수의 피를 덧입은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세 가지. 첫째, 부르심 확신해야 된다. 두 번째, 인격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 성결해야 된다. 이게 자격이에요. 자, 따라서 제사장의 임무. 3절에 임무를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임무가 한 8가지 되는데 빨리 지나갑니다. 따라서 번제단에서 속죄. 자, 우리는 제사장 된 사람들은 불신 형제와 이웃들의 죄를 깨닫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속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알겠죠? 우리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우리 순서 중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허투루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싸웠습니다. 말이 곱지 않았습니다. 상처 줬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우리 싸우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서 완전히 한번 총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이제 죄를 고백한다.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건 뭐라고 그런다? 자복한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회개와 자복을 분리한 거예요. 한 번, 회개는 엄격히 말해 한 번이에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말한다? 자복이라고 말하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했어요. 옛날 우리가 등잔불 켜보신 어른들은 김 목사님, 사모님은 등잔불 켜봤어요? 시골에서 살았다면서 등잔을 안 했구나. 이게 우리 때는 등잔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등잔불 켜봤어요? 아니, 나머지 분들은 등잔 켜봤을 것 같아. 그렇죠. 등잔 켜봤어요. 등잔불 기억이 없네. 켜봤어요? 등잔불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등불, 기름 채워야 되잖아요. 심지 관리해야 되는 거 아세요? 예, 심지 가위로 잘라야 돼요.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왜? 그름이 나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뭐가 나면 안 돼요? 그름이 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시커먼 연기를 피우고 냄새 피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설병을 관리해요. 진설병은 베풀진, 베풀설, 떡병자예요. 떡을 베푸는데 12지파를 상징해서 요 떡상이라고 하는 데다가 12덩이를 2줄로 6개씩 쌓아요. 일주일 놨다가 다음 제사 드리는 날에는 요것을 제사장들이 먹고 새 것으로 갈아놔요. 이건 뭘 뜻할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살려요. 향을 살리는데, 자, 아론이 아침마다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요. 이 향이 아침 저녁으로 살려서 이것이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뭘 뜻할까?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명이 가장 중요하냐? 중보 기도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가족과 자신은 물론 가족과 형제와 이웃, 조국과 민족,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말한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마을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0가지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축복하는 일. 예, 우리 근데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저주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만 주셨지 저주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저주는 누구의 몫일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있지 우리에게 뭐만 줬다고요? 축복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판결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지금 1년 반 동안 6교회를 중재했어요. 싸움 난 교회, 담임 모시지 못한 교회. 참 은혜죠. 다음 주에는 분당 한신교회에 설교하러 갑니다. 참 아픈 일인데 기독교 장로교에서 제일 훌륭했던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잠원동에서 교회를 잘 부흥하니까 잠원 한신교회에서 분당으로 이사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분당 한신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잘 짓고 주차장이 땅 위에 2,000평이나 되고 막 큰 그런 교회인데 2년 9개월 동안 지금 담임을 모시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하러 갑니다. 7번째 지금 중재하고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하는가. 오늘 오후에는 10달 동안 설교하러 간 응암교회 드디어 목사님 부임하셔서 이제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분이 카나다 오타와에서 이민 목회하던 시은센 난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희망적입니다. 오늘 이제 감사하게 그 예배 가서 격려사하러 이제 갑니다. 이 우리는 남을 격려하고 싸움 말리고 이 판결해야 될 제사장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회방하고 싸움 막 붙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저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제사장의 예복. 제사장의 예복. 옷은 신분이에요. 예. 군인은 군복, 노동자는 작업복, 스님은 승복 입어요. 우리들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맸잖아요. 그건 이제 미국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 이렇게 우리 신부들 칼라 이제 로만 칼라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국의 개신교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장로교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퍼지지 못하고 오히려 스님들이 우리 신부님들이 그걸 예복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예복을 하자 했는데 확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이 저걸 입으셔서 제가 아이고 설명이 필요 없겠구나. 그냥 합동층 목사님들은 이렇게 잘 저런 거 안 해요. 근데 우리 김희중 목사님이 저걸 한 거 보고 다행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신부님들이 입는 로만 칼라라고 그러는데 그 신부님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개 목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개끈처럼 끌려가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 복장을 입고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들도 목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런 제도가 좀 잘 갖춰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따라하시죠.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 3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2절에는 영화롭고 아름다우면서도 거룩함을 느끼도록 만들라고 그랬고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옷을 만들게 하셨어요. 내적으로 성결하고 외적으로는 아름다움과 조화를 갖추어야 된다. 이게 제사장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것 없이 오늘 본문의 흉패와 우림과 둠밈과 애곡과 겉옷과 반포속옷 관과 띠가 있습니다. 보세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역사상으로도 힘이 제일 센 장사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너져요? 성결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성은 2번 가봤어요. 3번 가봤나? 굉장해요. 이게 세계 제일 고대 도시예요. 여리고가. 10,000년 전 유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성벽이 두 벽에 2개의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략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옷을 입고 그냥 돌기만 했더니 7일 만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쨈매한 아이 같은 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잖아요. 뭐 때문에? 아간이 돈을 훔쳤잖아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것이 제사장의 예복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힘은 성결입니다. 제사장의 힘이 뭐라고요? 막 헬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힘은 성결이다. 성결이 재산이요, 성결이 능력이요, 성결이 메시지다. 우리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행동한 대로 따른다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한 대로 따라오지 않고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고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이때에 막 목사들 중에 과격하게 예배를 시작하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거룩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힘이 제일이구나. 그건 기독교 모습이 아닙니다. 250년간 박해받았을 때 기독교의 생명이 최고조에 올라가 로마 제국을 잡아삼킨 게 핍박받은 후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을 옷 입으라고요? 성결하신 예수님을 옷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제사장 된 성도로서 거룩함을 잊지 않고 성결의 힘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제사장 성도,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의 예복 기도하겠습니다.